Or what woman having 10 silver coins, if she loses one coin, does not light a lamp, sweep the house, and search carefully until she finds it? And when she has found it, she calls her friends and neighbors together, saying,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the piece which I lost. Likewise, I say to you, there is joy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전도의 페이지예요. 복음의 비유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비슷합니다. 비유의 내용이 3단계예요. 첫째, 잃어버렸어. 둘째, 찾았습니다. 셋째, 기뻐합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여자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찾았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잖아요. 여자는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잔치를 열며 기뻐하는 거예요. 목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비극적 상황이에요. 목자가 귀한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찾을 때까지는 그 마음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지. 여자가 귀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찾을 때까지는 그 마음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지.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찾을 때까지는 그 마음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지금 우리 아버지께 이런 슬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이런 슬픔과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슬픔과 아픔이 있는 줄로 알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얘기죠. 많습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아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게 문제죠.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 됐던 거거든요. 드라크마는 여자의 수중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떠난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딴 데로 간 거예요. 지금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채, 이 길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모르는 채 막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목자는 양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자는 드라크마를, 아버지는 아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잃어버린 자녀를 한순간도 기억에서 지워버리신 적이 없고 마음에서 내려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목자는, 그 여자는, 그 아버지는 애타게 찾았습니다. 우리 주님 잃어버리신 자녀를 애타게 찾으십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가서 그들을 찾기를 원해요. 반드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 중에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온 집안을 헤집어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은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셨어요. 드디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여자는 벗과 이웃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며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9절 말씀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드라크마라고 나오는데요, 그 기원은 느헤미야 7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7장에는 다르케몬이라고 나오거든요. 느헤미야 7장 72절 말씀 그 나머지 백성 금 2만 드라크마와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다르케몬이에요. 은 2천만에와 뭐 이렇게 나왔어요.
바사 제국의 다리크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 제국의 다리크마를 갖다가 다르케몬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나중에 드라크마다 이렇게 말이 변형이 된 거예요. 에스라 2장 89절 말씀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그랬지요. 바사의 다리크마라고요. 왜 다리기라는 이름을 이 금화가 가지게 되는 거니? 다리오 왕 때 주조된 화폐였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화폐 단위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는 거니? 옛날에는 그것이 금화였는데 헬라 제국에 와서는 이것이 은화로 바뀌게 됩니다. 헬라 제국에서 그리스 제국에서 쓰던 은화였다 얘기예요. 여러분 2002년도에 유로화로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화폐도 이제 유로화로 통일이 됐는데요. 그때까지 그리스 화폐는 뭐라고 불렀는 거니? 드라크마라고 불렀습니다. 지폐 이름이 드라크마였다 얘기예요. 1드라크마는 당시에 얼마쯤 됐을까요? 드라크마의 무게가 4.3g이에요. 로마 제국의 데나리온과 무게가 똑같습니다. 데나리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죠? 드라크마는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거예요.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과 같은 돈이었습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가치를 가진 그런 정도 화폐 가치를 가진 그런 아마 돈일 거예요. 유대의 풍습으로 보면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를 향한 사랑의 증표로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 10개를 꿰어가지고 머리에 두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자에게 증정하는 선물로 증정하는 거죠. 여자는 그걸 평생 소중히 보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버려진 거예요. 탕자의 비유와는 이런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탕자는 자기 의지로 떠난 거거든. 자기 의지로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떠났습니다. 근데 드라크마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잃어버려진 거예요. 아마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엮여져 있던 줄에서 툭 떨어져 나간 거겠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반면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앙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분들도 있다 얘기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라고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거지. 누가 복음을 말해준 적이 없어.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절대 포기 못한다는 거지. 아깝지만 할 수 없지 그러면서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포기할 수 없는 걸까요? 그 한 개의 드라크마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1드라크마라는 화폐 가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가치를 가진 물건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라고 10드라크마 중 1드라크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고대 근동지방 여자들은 결혼할 때 신랑에게서 이것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드라크마 10개를 엮어 만든 목걸이나 장신구 이걸 받았습니다. 사랑의 징표입니다. 결혼 서약의 상징물입니다. 여자들은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평생 소중히 간직했어요. 밤에 잘 때도 이것을 몸에서 풀지 않을 만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징표로서의 어떤 물건은 화폐가치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단순 화폐가치를 떠나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두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10드라크마가 한 대 엮어줘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중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한 부끄러움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까닭에 다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거지. 다른 걸로는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토록 소중한 드라크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라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광대한 천국에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빠지면 안 된다 이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나 한 사람이 그토록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당연히 지금 현재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도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주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 주님의 잃어버린 자녀 없어서는 안 된다 얘기해요. 단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줄로, 단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라크마를 찾는 장소가 어디예요? 집안이었어요. 어두운 곳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장소 어디요? 집안이요. 여자가 그거 어디서 찾고 있다고요? 집안이요. 가장 가까운 곳이요. 귀한 성도들이여, 모시오기 대상자 여러분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어두운 곳인 줄을 어떻게 하냐고요? 등불을 켜고 찾았잖아요. 어두운 곳이었으니까 등불을 켜고 찾은 거지.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잃어버린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어두운 데입니다. 첫째는 죄악된 곳이요. 어두운 세상, 죄악된 곳을 둘러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감춰진 곳이에요. 어두운 데는 감춰진 곳입니다. 드라크마는 찬장이나 장롱 밑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거든. 우리도 이런 경험 옛날에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의외의 곳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의외의 장소를 찾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드라크마를 찾는 방법이 뭐예요? 등불을 켜고. 따라서 할까요? 등불을 켜고. 당시에 서민들이 살던 가옥은 창문이 작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웠어요. 등불을 켜지 않으면 드라크마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이 등불은 첫째로 밝은 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밝은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꾼들이여, 여러분의 영안을 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안을 열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말씀의 눈으로 빛나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으로 빛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빛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그렇게 열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말씀입니다. 둘째로 등불은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그날 모셔오기 그날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기서 증거될 겁니다. 그 빛이 여기 이전에 환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참 빛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이 찾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등불은 빛 대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전도 안 됩니다. 교우들이여, 빛 대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기도하고 의뢰하십시오. 성령께서 등불처럼 앞장서 주실 거예요. 찾아야 될 사람 찾아가게 해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 상황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등불은 세상에 비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등불을 밝혀야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듯이 세상의 등불인 교회를 통해서만 드라크마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어떤 위대한 단체를 통해서도 드라크마가 찾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빛이 아니거든. 그 사람은 등불이 아니거든. 그 단체는 빛이 아니고 등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참된 교회만이 빛이요 등불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등불이에요. 그러므로 대단한 권세를 가진 정치인이나 정부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법조인이 있다고 해도 판검사, 경찰, 그 어떤 판공서라고 관공서라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재벌이나 사업가, 그 어떤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 비친 교회가 복음의 등불을 켤 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참된 교회라면 당연히 복음의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복음의 등불을 환히 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이 주님의 품속으로 되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등불은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등불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어요.
빛으로 부름받았으니 빛으로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소에 여러분이 살게 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등불처럼 행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라크마를 찾는 방법, 집을 쓸며 찾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집을 쓸며.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샅샅이 뒤져야 되는 거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야 되는 거지. 동네 아파트 상가 뭐 이웃들 주변 지인 구석구석이요. 주변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며 훑어봐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여자는요, 당시에 흔히 사용되던 종려나무 빗자루를 가지고 귀를 그리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었을 거예요. 왜? 바닥이 암석으로 되어 있거든. 암석으로 된 바닥 어딘가에 빗자루 쓸다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쓸리는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귀에 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도 민감한 영적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죽어가는 신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혀가 꼬부라진 그들의 소리에서 살려달라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세상 일로만 바쁜 그들의 대화 속에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절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들의 신음을 듣는 성도가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드라크마를 찾는 방법,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부지런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부지런히의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오늘 조금 하다가 쉬고 뭐 한 달 있다가 조금 하고 쉬고 뭐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찾기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다녔다는 거죠. 쉬지 말고 부지런히 드라크마를 찾아다니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030 모시기 대축제 끝나고 또 쉬고 모시기 대축제 다음 모시기 대축제까지 또 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부지런히 찾는 게 아니에요. 1030 모시기 대축제 끝나자마자 11월 달서부터 또 찾아다니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부지런히의 의미란 말씀입니다. 부지런히의 두 번째 의미,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다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찾아내기까지. 따라서 할까요? 찾아내기까지.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경험해 왔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찾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잃어버리고 나서 찾아보면 더 안 보여요. 어떨 때는 바로 옆에 뭐 어딘가에 있는데 안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찾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더구나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도무지 생각도 안 나는 경우라면 그거 찾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너무 막막해 힘이 더 빠지는 거죠. 해보다가 포기하기 십상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내기까지 그랬습니다. 한 영혼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 뚝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기도해보고 적당히 전도해보다가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포기해요. 그거는 비성경적이죠. 절대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 시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처럼 반드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전도지 100장 1000장 돌리면 한 사람이 볼까 말까요. 100명 1000명에게 공들이잖아요. 한 명 10명 올까 말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모든 과정 우리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 다 연락되잖아요. 절대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아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기 원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처럼 결단하기 원해요. 나는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을 겁니다. 그래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반드시 찾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찾는 한 여러분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기쁨과 감격의 탄성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찾고 나서가 문제인데요. 찾고 나서 이 사람이 희한한 잔치를 벌입니다. 9절 말씀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랬어요.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잔치를 벌. 이게 왜 희한한 잔치입니까? 아니 고작 한 드라크마 찾고 온 동네 잔치를 벌이다니요. 드라크마 한 개의 값어치가 한 10만 원 된다고 칩시다. 동네 잔치를 벌이면 적어도 100만 원 들지 않겠냐 얘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수학이 어디서, 이런 바보 같은 산수, 이런 바보 같은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원래 경제적 존재잖아요. 아니 그거 안 찾고 그거 포기하고 잔치 안 버리고 그러면 90만 원은 굳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웬 바보 같은 짓.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은요 사랑 때문에 이런 산수에 눈이 어두우십니다. 이런 계산에, 이런 수학에 사랑 때문에 문외한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산수는 바보 산수예요. 말도 안 되는 산수예요. 말도 안 되는 계산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같은 것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 산수잖아요. 사랑에 기인한 바보 산수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으면 신자요, 모르고 있으면 신자 아니라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연봉으로 따지면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한 2억 원 됩니까? 1억 원, 2억 원이 우리 보기에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온 천지 만물로 따지면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 말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느라고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예수님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치예요. 얼마나 바보 산수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자기가 그토록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지금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들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요. 몇 사람? 한 사람.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기만 하면 찾은 사람이 기쁘고 벗들이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 원해요. 이런 기쁨이 넘치기 원해요. 주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 기쁨,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거예요. 주 밖의 기쁨과 다른 거예요. 이 기쁨은 참으로 주 안의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압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기쁨밖에 몰라, 주 밖의 기쁨밖에 몰라, 돈 버는 기쁨, 뭐 건강한 기쁨, 인기 얻는 기쁨, 뭐 이런 기쁨뿐이 몰라. 그러면 신자가 아니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 기쁨을 모른다고 한다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종은 생활적 환영의 때마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만의 기쁨이에요? 그 모든 신실한 교우들의 한결같은 기쁨이요, 감격이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기쁨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일화예요.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듣게 됩니다. 암 말기예요. 암세포가 너무 많이 전이되어 있는 거예요. 치료해봐도 뭐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날이 악화만 되는 거지. 통증이 너무 심해집니다. 이 정도 고통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상상해 보세요. 평강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에게 문병한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장로님의 얼굴이 어린애 같아. 늘 웃음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이분이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목사님이 신방합니다. 장로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특별히 기쁜 날이네요. 오늘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병세가 많이 호전됐나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이번 전도 축제 때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전도 대상자만 보냈잖아요. 그 부부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글쎄 예배 때 예수 믿겠다고 일어섰대요. 그리고는 본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저를 찾아와 인사를 하더라고요. 장로님 저 전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마당에 말기암의 병상에서 어린애 같은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는 그 부부가 누군지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운전기사라는 거예요. 평소에 같이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전도했겠어요? 근데 안 듣던 사람들이 장로님이 중병이 걸린 와중에 예수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중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런 영적 기쁨, 주 안의 기쁨으로 기뻐한 장로님 같은 분이 있다면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도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이 사건 뒤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필로그를 얘기해 볼게요. 우선 여자는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 더러워진 드라크마를 깨끗이 닦았을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드라크마, 거기에 먼지가 좀 껴있을 거 뻔한 일이지. 여자는 그것을 정성껏 문질렀을 거예요. 그랬더니 드라크마가 깨끗해지면서 드러나는 게 있어. 뭐였을까요? 뭐가 드러났을까요? 먼지가 있을 때 안 보이던 드라크마에 원래 새겨져 있던 문양이요, 형상이요. 그게 드러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정한 죄로 인해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의 본래 형상 또한 가려져 있는 거지. 죄로 인해 가려져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주님의 보혈로 닦여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닦여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본래의 형상이요. 우리가 그걸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주님께 돌아와 보혈과 말씀으로 닦여지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의 형상을 그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자는 그 드라크마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을까요? 그전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됐을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다짐했을 거예요.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겠지.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져봤겠지. 그리고 깊이 간수했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가족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어루만져보고 또 어루만져보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깊이 간수해야 되는 거죠. 한 분 한 분의 새 가족들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 돌보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